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난리에서 피해 입은 부분들이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그런 가정이 적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물난리를 놓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회복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물난리를 통해 하나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구가 잘 되어야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미약하나마 우리 교회가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후원하는 손길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인명피해를 입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주도부터 영향권 아래 들어갈 것인데 이번 태풍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이 물난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장마철에도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지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아무리 든든하게 착고를 치어봐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면 모든 옥문이 열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집을 간수한다 한들, 아무리 자물쇠를 잠긴다 한들 하나님이 지진이나 비로 피해를 입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물난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35절에서 40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35절에서 40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5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만약 간성대로 사람을 먼저 보거나 돈을 먼저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가치관이 우선순위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과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19절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뒤따라가면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바울이 참다 못해서 18절 보실까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축기를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여자의 인생, 불쌍하기 짝이 없는데 이 여자가 바울이라는 사도 한 명 잘 만나서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9절 다시 보시면 그 여종의 주인들은 뭐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우선 자기를 봤습니다. 여종의 인생을 본 게 아니고 사람의 삶을 본 게 아니고 내 이 돈을 먼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을 먼저 보니까 이 여종이 치유돼서 자유롭게 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걸 저로 비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제 교회가 중요하고 제 목회가 중요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한 영혼의 아픔이나 눈물을 보지 않고 자꾸 이 교회의 숫자적 부흥에만 집착하면 이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뭘 먼저 보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만 볼 게 아니라 남까지 가둡니다. 자, 뒤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윤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바울을 보니까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올가맵니다. 이게 사탄의 종로로 나는 사람들은 자기도 스스로 사탄에게 종로로 살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사탄에게 올가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얘를 귀신 들림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죠. 그 여종의 인생도 올가맸습니다. 자기도 올가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끊어내니까 바울도 올가맵니다. 평생 올가매는 인생 사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을 올가매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이 또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올가매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까지는 진실이죠. 근데 뒤에 보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거짓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문밖 강가에서 자세국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죠. 조용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회를 잘 틈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게 성을 요란시킨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바울을 올가매야 되니까 가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과장이죠. 이 거짓말의 변형인데 과장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분명히 바울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한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무언가를 전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달리 말하면 로마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로마 전체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하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럼 네 번째 특징이 나오네요. 첫 번째 올가매도, 두 번째 거짓말하죠, 세 번째 가장하죠, 네 번째 선동합니다. 22절 앞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누구 얘기를 듣고 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종 주인 얘기 듣고 무리가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가짜 뉴스에 선동돼 가지고 막 집회할 수도 있고요, 진리에 정말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귓가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 여종 주인의 이 소리에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당해서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무리들의 소리에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죠. 본인도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게 보통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 가도 광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리고 나서 24절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제가 왜 이 든든히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이만큼 그들은 힘의 논리로 바울의 인생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꽉 붙잡아 놓듯이 지금 바울을 꽉 붙잡아 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꽉 붙잡아 놓는다고 붙잡힐까요? 예수님을 저기 십자가에 못 박고 돌무덤에 꽉 붙잡아 놓는다고 붙잡힐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면 막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키면 막을 자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실레를 그 대단한 로마의 관리들이 꽉 붙잡아 놔도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왜 첫 번째 기적이냐면요, 앞서 제가 이들이 얼마나 맞았다고 했죠? 많이 맞았습니다. 자, 많이 맞으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혼절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뻗어야 됩니다. 근데 25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 인생이 나아진 게 기적이 아니고 정말 나아질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 이미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퍼포먼스가 일어나서 기적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상황에서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기적의 서막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개척을 하면요, 이게 막막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식 굶기는 거 아닐까? 뭐 다.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고, 한 시간 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상황은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면 막을 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상관들이 이들을 붙잡아놔도 하나님이 열어버리니까 다 열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와 찬송했더니 누가 듣고 있죠?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앞서 여종 주인이 고발했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무리가 들었습니다. 무리가 듣고 선동당했습니다. 완전 반대죠. 상황은 발에 막 뭐가 묶여있고 이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는 소리입니까? 내 이윤을 쫓는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를 흘려보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소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짓눌리지 않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십시오. 아무리 든든히 착고를 채워도 하나님이 지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벗겨진 거 기적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누가는 26절에서 열렸다는 표현, 벗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사단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가매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벗겨주는 것이죠. 열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 눈 감은 인생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눈 감게 됩니다. 너 이런 인생 살았구나.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합니다. 물론 성령이 보내셨죠. 눈에 비늘 같은 걸 탁 벗겨져요. 그 다음부터 눈 뜨게 됩니다. 그렇게 눈 뜨고 평생 살아가면 사람들 인생 눈 뜨게 해준 거예요. 평생 남의 인생 눈 감기는 인생 살았거든요. 지도 눈 감고 남도 눈 감기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눈 뜨고 남들도 눈 뜨게 해주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걸어가야 됩니다. 올가매는 인생이 아니라 벗겨주는 인생, 열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4절 길지만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기도와 찬송한 것. 두 번째 기적,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왜 기적이냐면 잘 보십시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죠.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시 간수들이 만약 제수를 지키지 못하면 로마 상관에 의해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이 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고생하겠다. 자결하면서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기적이냐면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 말고도 옥에 갇힌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제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준행랑부터 치는 게 맞죠. 바로 준행랑을 쳐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자결할까봐.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 있다고요? 다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성령이 이들의 발을 붙잡았구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딱 붙잡았구나. 왜요? 간수 한 명 살리려고. 너희들만 살아나면 안 된다? 간수도 살아나야 된다. 간수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인 거예요. 바울은 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잠 못 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거기 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이 간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이 내 상관이고 더 돈도 많고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어가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 많아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제 이 사람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다가 본인도 제수들이 그 찬송 소리 듣고 변화된 것을 봤겠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딱 서 있었겠죠. 원래 저 제수들 저 못쓸 인간들인데 도대체 뭘 들었길래 변화돼가지고 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저기 있는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최고의 기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도 기적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요, 여기 간수가 돌아오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회복된 후에 보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훈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 들고 쳐줬을 때 다 도망가가 안 오잖아요. 딱 한 명 왔죠. 혹시 그 복음서 기록 아십니까? 고침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죠. 참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님 믿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수가 이렇게 은혜 받은 후에 뭘 하냐면 33, 34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훈하고 있습니다. 배은하지 않고 보훈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까먹지 말고 갚아주는 것, 이것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이 품격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날 있음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게 무슨 기록이냐 하면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죠.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죠.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지진이나 꽁문이 열렸지만 아무 일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들이 아마 어떤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35절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 앞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야 이 사람들 놓아줘라.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명예가 있는 것처럼 놓아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가서, 간수는 부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나가라.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발로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자유를 딱 주시죠. 간수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를 주죠.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냥 도망갔다면 간수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제발로 나가게끔 만들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37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은 명예롭게 자기의 손에 뭐 안 묻히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딱 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때리고 우리를 옥에 가두었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있죠. 그 로마 사람이란 이 말이 상관들의 마음을 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지금도 미국 시민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보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그 비할 바도 안 돼요. 당시 로마 시민권 가졌다 하면 진짜 특혜 중에 특혜인데, 바울이 그걸 가졌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8절 39절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직접 왔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힘의 논리로 바울을 착고를 막 올가매고 든든하게 채웠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완전히 묶인 인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바울 제발 떠나가달라,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치 이 상관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하나를 읽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 귀신 들린 여종의 불쌍한 인생보다 자기 수익을 먼저 봤던 것처럼 이 상관들도 자기 명예를 먼저 봤습니다. 자기가 로마 사람인 바울을 붙잡았다가 혹시 억울하다고 로마의 관리에게 말하면 피해를 입을까 봐 자기의 명예를 먼저 봤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를 먼저 보고 있을까요?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할 때입니까? 본인이 위로받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루디아의 집, 앞서 복음 전했던 이 빌립보 교회 시작인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신방한 거예요. 저로 치면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몰골이 장난이 아닌데 성도님 가정 가서 신방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건 뭘 먼저 봤습니까? 자기는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도님 먼저 보고, 한 영혼 먼저 보고, 하나님 나라 먼저 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집, 내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의 눈이 먼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명예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고 그 나라를 위해 내가 내 인생을 투척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먼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상관들이 자기의 명예를 먼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찬송과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